법성 본래 상족하니 탕탕 무유 변반이니라 나 무아미 답을 안심치사 지간이면 피타 이경 회환 이러구나 나 무아미 답을 법성은 본래 상적하니 탕탕무유 변반이로구나. 안심치사 지간이면 피타이경 회환이로구나. 법성은 본래 항상 고요하고 활짝 트여서 끝이 없다. 마음을 써서 취하거나 버리거나 하는 사이에 두 경계가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 우리 모두 간직한 법성은 또 청정한 심성은 본래부터 맑고 고요한 것입니다. 비유하자면은 구름 벗어진 텅 빈 하늘과 같은 것이다. 허공이 텅 비어서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 간직한 근본 마음자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애써 마음을 써서 취하거나 버리거나 또 옳으니 그르니 하면은 두 경계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은 선, 악 경계나 또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두 가지 견해 속에서 항상 차별심을 일으키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차별 경계의 마음이 스스로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의 그림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괴롭고 좋고 힘든 것은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이 그려낸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맑은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밀려와서 대지가 컴컴해지고 천둥번개가 치고 어두운 하늘에 소나기가 내리고 그런 다음에 어디서 바람이 불어서 구름을 흩어버리면은 하늘은 맑고 깨끗하고 청정한 하늘인 것입니다.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천둥번개가 친다고 해서 하늘 바탕에는 손톱만큼도 어떤 변화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하얀 도화지가 있으면은 도화지에다 온갖 그림을 그릴 수가 있으면은 도화지에 그림은 흔적과 자취가 남지만은 허공에 빨간색 페인트, 파란 페인트, 노란 페인트를 가지고 허공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허공에다 칠을 한다고 하면 저 사람이 좀 정신이 좀 덜 된 사람 아닌가. 허공에 어떻게 칠을 한다고 허공에다 저렇게 붓을 가지고 휘둘러 대는가.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마음이 바탕이 있고 형체가 있는 게 아니라 텅 빈 허공과 같아서 일상생활에 옳으니 그르니 좋은 일 나쁜 일 해서 우리가 마음에 간직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착각으로 일으켜서 자기 마음속에 그러한 자취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우리 근본 마음 자체는 텅 비고 고요해서 때가 묻거나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리만 확실하게 깨달아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탕탕무행한 자유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마음속에 이러한 갈등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차별하는 마음을 넘어서 다툼이 없는 파란 하늘 같은 분입니다. 옳으니 그러니 분별하는 마음은 자신이 오랜 생활 동안 만들어 놓은 생각의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잘 살펴보면 전부가 마음 가운데 자신이 그려놓은 그림과 같은 것이다. 생각은 마치 바다에 일렁이는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바닷물은 잠시도 멈춤 없이 출렁거립니다. 잠시 고요한 것 같으면서도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면 다시 물결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생각과 똑같습니다. 우리 생각도 한때는 고요하고 맑고 편안한데 맑고 고요한 마음 속에 누군가가 시비를 걸어오고 또 욕설을 해온다면 우리 마음이 들뜨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에 비친 우리가 마음에 비친 생각으로 그림자를 만들고 그림자에 속고 그림자에 이끌려서 스스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우리 생각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관념의 틀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관념의 틀에 묶이면은 내 생각의 틀에 맞지 않으면 화가 나고 짜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서 아하, 또 내 마음에서 분별과 시비를 일으키고 스스로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무구무념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 자체가 때가 묻거나 물들지 않는다는 뜻인데 어른들일수록 세상 살면서 집착심이 더 많은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또 우리가 어릴 때 클 때 이 냇가에도 가고 또 바닷가에도 가는데
파도가 밀려와서 또 밀려 들어오고 또 밀려나가고 파도가 끊임없이 출렁거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모여서 통고박질 하는 거라. 한 아이는 아버지가 되고 한 아이는 엄마가 되고 또 아이들끼리 아들과 딸이 돼서 집도 짓고 장독간도 만들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울타리도 만드는데 그렇게 한참 재밌게 노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와서 그 바닷물이 아이들이 정성껏 만들어 놓은 집이며 울타리를 다 쓸어버려서 텅 빈 백사장으로 만들었을 때 아이들은 그런 상황에 도달하더라도 박수를 치고 깔깔거리고 웃고 재미있어 하면서 또 다시 또 집도 만들고 장독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걸 파도가 다 쓸어갔어도 아이들 마음은 전혀 그 만들어 놓은 데 집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하고 웃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평생 모아놓은 재산이 어느 날 어떤 풍파에 의해서 다 사라지고 났을 때 우리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편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 모아놓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일이지만은 부산의 남천동의 어느 할머니가 재산이 한 15억이나 이렇게 되는 할머니가 친구가 이 꼬임에 빠져서 친구한테 돈을 몇 억을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 몇 억을 빌려줬는데 왜 빌려줬느냐면은 3억을 빌려주면은 한 달 만에 배로 6억을 갖다 준다 그러니까 솔깃해하네요. 한 달 만에 배가 늘으니까. 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났는데 이 친구가 보이질 않는 거라. 전화를 해봐도. 그 친구가 사라져버린 거라. 그 친구 돈을 몰래 속여서 가져갔는데 이 노보살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라. 그래가지고 그 돈을 얼마나 애써서 모았는데 돈을 3억을 띄어서 그때부터 먹는 것도 싫고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다가 그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 있죠.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 아니 재산이 15억인데 아직도 12억 재산이 있나요 없나요? 그 재산 가지고 살면 되지 왜 그 귀한 목숨을 끊느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꼭 큰일 아니라도 작은 일에도 마음을 빼앗기고 힘들고 괴로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를 늘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 공부를 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남의 허물 보지 말고 나 자신의 허물을 봐서 그 허물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가 수행을 잘 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당송시대의 문장가로 소문난 소동파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소동파가 옥천사에 계시는 승호 큰 스님을 찾아가 뵙게 된 것입니다. 이 소동파는 이제 속가적으로 말하면 학문이 깊고 시도 잘 쓰고 문장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에 승호라는 큰 스님이 계시니까 이 스님이 공부가 얼마나 됐나 한번
그 스님의 공부를 한번 실험해 보겠다 하고 이제 승호 스님을 찾아가게 됐는데, 승호 스님을 찾아가서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또 승호 스님도 이렇게 귀한 분이 우리 절에 오셔서 뵙게 돼서 참 고맙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보아하니 아주 인품이 훌륭하시고, 그런데 어떤 일로 이렇게 절에 오셨습니까 하니까 이 승호 스님이 이 소동파가 저는 성이 칭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칭자가 뭐냐면 저울 칭자라요. 성이 칭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성이 칭가라고 합니다 하니까 이제 그 승호 선사가 아니 성씨 중에 저울 칭가라는 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있습니다. 저는 남의 그러니까 이제 남의 공부한 마음, 다른 사람의 공부한 심을 달아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스님의 그 수행 정도를 실험하기 위해서, 수행 정도를 달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니까 승호 선사가 그렇습니까? 그렇게 남의 수행 정도를 저울로 달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어욱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소동파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그런데 이 승호 선사가 그 수행하신 스님들을 잘 달아본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억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 소리는 몇 근이나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소동파는 갑자기 당황이 되고 진땀이 나서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동파가 일어나서 큰 스님한테 다시 예의를 갖추고, 그 큰 스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그 큰 화두 선물을, 요즘 같은 화두 선물을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하고, 그 이후로는 소동파가 스님들을 함부로 저울로 달고 함부로 내려보지 않고 스님들을 존경했다고 합니다. 마음을 깨달아 온갖 시비 경계에 당당하신 스님들의 모습 속에서 참다운 진여자성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에서는 기도하고 참선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자신의 수행에 몰두해 나가야 됩니다.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은 서로 탁마하고 또 서로 공부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방편을 서로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우리 한거 정진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합장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진성이 본무성하니 진법이 본무법이니라나 무아미 답을 요지에 무법성하니 하처 무통달이니라나 무아미
밥을 참다운 성품에는 성품이라고 할 것도 없고 참다운 법에는 본래 법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다. 법성이 없음을 요달해야 알면 어느 곳에도 통달하지 못할 일이 있겠는가. 성품은 본래 어떤 모양과 빛깔과 색깔이 없는 형체가 없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 텅 비어 공한 것이지 법이라는 것도 어떤 형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의 성품을 요달해 알고 보면 인생살이에 통달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다. 깨달은 도인은 세상사에 걸림이 없는 한가로운 분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활 속에 이렇게 자유자재한 분이 계십니다. 어느 큰 스님 밑에 시자가 큰 스님을 모시게 된 거라. 큰 스님은 도인이라고 소문이 다 났는데 그 큰 스님 밑에 가서 그 시자 노릇만 잘해도 다 도인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3년 동안 빨래도 하고 밥도 짓고 또 채마도 가꾸고 틈틈이 나무도 하고 군불도 떼고 그랬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도를 모르고 있어서 그 큰 스님한테 한번 인사를 드리고 큰 스님 옆에만 있으면은 다 도를 얻는다고 했는데 세월이 3년이 흘렀는데도 어째 저는 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도를 모르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고 또 저에게도 이렇게 도는 어떤 것이다. 또 도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셔서 저는 도를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큰 스님께서 도를 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야 시자야 너하고 나하고 앞에 마당에 풀을 뽑았냐 안 뽑았냐? 풀을 뽑았습니다. 또 물을 떠가지고 와서 방도 쓸고 걸레질도 하고 털이개로도 털어냈는데 그렇게 같이 했느냐 안 했느냐? 같이 했습니다. 음식이 있으면은 같이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고 그랬는데 같이 먹었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고 너에게 도를 알려줬건만 도를 하나도 안 알려준다고 하니까 내가 아직 도를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것 같구나. 일상생활이 바로 시도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 아닌 게 어디 있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는 것도 도고 마당을 쓰는 것도 도고 입고 있던 옷을 빠는 것도 도고 세상에 도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어른을 잘 모시는 것도 도고 친구들과 탁마는 것도 도고. 그래서 이번 한거는 조금은 독한 마음을 갖고 아직도 본성에 밟지 않다면은 큰 스님께서 내려주신 화두의 일념으로 정질해서 화두가 이려하고 순일할 때까지 정진의 박차를 가하셨으면 한 분도 해제 때 다 깨달음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방에는 윤화 스님을 잘 모시고 대중이 화합하고 이렇게 정진 잘 하시고 또 유론에는 율주 스님 또 율감 스님이 계시니까
계행에 어긋남이 없는 청정한 가풍으로 정진 잘하시고, 강당에는 강주 스님이 계시고 또 학장 스님이 계시고 학감 스님이 계시는데, 인원이 몇이 안 되더라도 정진 잘하시기 바랍니다.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단용 차심하면 즉득 성불 하리라 나 무아미 답을.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다만 이 마음을 쓰면은 곧바로 다 성불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모두 해제 때 정진 잘 하시고 성불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